국가 유공자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이어가는 병원교회를 찾아가 봤습니다. 목사와 사역자들이 말하는 보훈과 기도 제목을 들어보겠습니다. 팬데믹 상황에서 성경 공부를 위한 프로그램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목회자와 성도 모두 성경 지식을 함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알아봤습니다. 루마니아의 한 기독교 학교가 다음 세대를 키우기 위해 체프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의 에마뉴엘 펜테코스탈 신학교를 GNA 소식에서 만나보겠습니다. 42개 시민단체가 연합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가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동성애를 옹호하는 학생인권 종합계획을 폐지하기 위한 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1일 CTS 뉴스입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쳐 싸우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한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국가 유공자들을 가까이서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박세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의 한 병원, 지하에 한 교회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울려 퍼지는 찬양. 이어 말씀이 선포됩니다. 나는 점점점 사야 되겠고 예수는 점점점 흥해야 된다 하고 예수님 앞에서 강야에서 외치는 소리, 외치고 사라지는 소리가 바로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예수를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은 나라를 위해 싸우다 부상당한 국가유공자들. 말씀을 전하는 정홍수 목사 또한 국가유공자입니다. 젊은 시절 공수부대 특전 하사관으로 복무 중 헬기 레펠 훈련을 하다 크게 다친 정 목사. 수개월간 식물인간으로 살았을 만큼 큰 부상을 겪은 정 목사는 아픔 가운데 소명을 받았습니다. 다치기 일주 전인가요? 그때 휴가 나와서 시골 교회에 갔더니 여자 전사님 저보고 주의 종의 길을 가야 되는데 청년 사명 받은 게 없냐고 그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난 그런 적 없다고 그렇게 했거든요. 헬기 레펠 훈련 받다 떨어져가지고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누워서 그 전사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병원 생활 끝마칠 때까지 성경을 차근차근 읽고 그래서 신학교를 가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정 목사는 국가유공자들을 위로하라는 사명을 받고 2015년부터 부산 보훈병원에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병원 대강당에서 드리는 예배와 성탄의 기쁜 소식을 알리는 행사, 나라를 위해 매년 개최해온 기도회까지 보훈병원의 사역은 늘 풍성함과 나눔이 넘칩니다. 정 목사는 코로나로 위축된 상황 가운데에도 어떻게든 환자들을 만나려고 애씁니다. 오가는 환자들에게 기독교 신문을 나누고 병실 신방을 통해 위로도 전해봅니다. 발로 뛰는 정 목사의 사역에 성도들은 믿음으로 화답합니다. 월남전에 간호장교로 참전한 김판자 권사는 가장 큰 보훈이 복음이라고 고백합니다. 목사님이 오셔서 또 이제 또 기도도 해주시고 하면은 많은 유익이 되죠. 입원하고 있는 모든 자들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천국의 이름들이 기록되는 그런 기도가 늘 하고 그게 우리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명이잖아요. 그래서 꼭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병원이 자비량으로 운영되는 데다 코로나까지 겹쳐 현실적으로는 사역이 어려운 상황. 하지만 정 목사와 성도들은 기도와 마음을 모아주는 단체들과 감사함으로 사역을 이어간다는 각오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여튼 영혼 구원이 주 목적이니까요. 이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희생했다면 이제 죽은 건너편에 천국에 편안히 전우야 예수 믿고 천국 가자. 그걸 가지고 우리 한우들 각티슈라든지 물티슈, 그다음 예배 오시는 분들 컵라면이라든지 그런 것도 필요한 거, 그다음에 또 성교품으로 이렇게 유인품 나눠줄 수 있으니까 그게 참 아쉬운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죠. 나라를 위해 아픔을 겪은 직분자들, 그 아픔 가운데 얻은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코로나19로 소그룹 모임 등이 어려워지면서 성경 공부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배우고 이해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는데요. 장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앙인 개인의 경건 생활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코로나19. 지난해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수도권 만 20세 이상 69세 이하 일반 교회, 가정교회 출석 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성경 읽는 시간이 줄었다는 답보다 늘었다는 답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성경 공부 시간에 대한 질문에는 오히려 줄었다는 답변이 높았습니다. 코로나19로 외출이 줄면서 성경 읽는 시간은 늘었지만 교회 소그룹 등 대면 모임을 통한 성경 공부가 여의치 않은 만큼 성경 공부에 어려움을 느끼는 성도들이 많아진 것, 성경 공부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과 교재, 서적들이 주목받는 상황. 사단법인 한국미디어선교회는 가상현실 성경 공부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TBC 성서연구원의 성경 공부 교재나 항마을교회 심승규 목사의 라이프라인 교재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40년 이상의 역사를 이어오는 초교파 프로그램 베델 성서연구도 있습니다. 베델 성서연구 교재의 경우 그림 등으로 시각 효과를 높여 성경 지식을 함양하거나 성서 해석 능력을 기를 수 있게 한 게 특징입니다. 성서편, 구원편, 신앙편, 예배편, 자녀 교육편이 있고 앞으로 재직 훈련편이 나올 예정이며 점자 버전도 있습니다. 성서를 커다란 산이라고 생각한다면 거기에는 66개의 산봉우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각 개별적인 산에 들어가서 우리가 살피는 것이 아니고 베델 성서는 비행기를 타고 높은 곳에 올라서 66개의 산을 한눈에 바라보는 그런 어떤 좀 어려운 말로 통전적 성서 연구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겠죠. 베델 성서연구원 측은 교회 출석에 제한이 따르는 만큼 성경을 바로 알고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팬데믹 사태로 인해서 교회에 출석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성도들이 대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근하는 것,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는 것 중요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베델 성서 연구 프로그램은 집안에서 개인적으로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편 베델 성서연구원은 오는 28일부터 7월 2일까지 성서편 교재로 루터대학교에서 비대면 강습회를 열어 성경 공부 효과를 높일 예정입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루마니아의 한 기독교 학교가 믿음의 다음 세대를 키우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채플로 그 비전을 이뤄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G&A 소식에서 전해드립니다. 루마니아의 에마뉴얼 펜테코스탈 신학교는 에마뉴엘 교회가 세운 크리스천 학교입니다. 에마뉴얼 펜테코스탈 학교는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세운다는 비전을 가지고 채플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고등학교의 교육 목표는 목회자를 배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민을 양성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에마뉴얼 펜테코스탈 신학교는 채플 과정에 학생들을 위한 직업 훈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Ceva care să ridice nivelul spiritual al elevilor. Nu numai nivelul spiritual, este și scena în care ei se formează ca lucrători. Capela s-a dovedit nu doar, să spunem, o extensie a orei de teologie aplicată, unde elevii să poată să exerseze ceea ce învață la ore, ci s-a dovedit și un context, un cadru de evangelizare pentru cei care nu sunt credincioși, de consolidare pentru cei care sunt deja credincioși, vin din familii de credincioși, dar și un cadru de formare al caracterului elevilor. 에마뉴엘 고등학교는 지난 2001년 학교 설립 초기부터 채플을 진행해 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다양한 형태의 채플을 마련해 왔지만 본질적인 목적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바로 학생과 교사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코로나 사태로 채플 진행 방식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Am plasat capela la începutul orelor. Ele încep la 8:30, dar de la 8 la 8:15 avem în sala de cult a Bisericii Centrul Creștin Emanuel, în afara spațiului școlar,
acest timp de capelă, care începe cu rugăciune, cântare și se termină cu un mesaj biblic și respectiv o rugăciune sau o cântare. 실제로 채플이 에마뉴엘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Cuvântul lui Dumnezeu care le-a fost vestit, atmosfera aceea duhovnicească care era generată în aceste întâlniri, i-au ajutat foarte mult, mărturisesc ei, să se apropie de Dumnezeu, să înțeleagă voia lui Dumnezeu, să aibă un start bun în viață și chiar în carieră. 채플을 경험한 학생들은 그 영향력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Pentru mine, rugăciunea dimineața este o îndrumare și un ajutor pentru orele care urmează mai târziu. Ne face să ne gândim mai mult la Dumnezeu și la ajutorul pe care ne-l dă El nouă. Rugăciunea de dimineață pentru mine cred că este cea mai importantă, pentru că pot să încep ziua cu Dumnezeu și pot să-L am mereu în minte pe parcursul orelor. Consider că ne și unește pe toți și așa liceul nostru este mult mai unit. Pentru mine înseamnă un început cu Dumnezeu, o îndrumare, realizarea că avem nevoie de El constant și mereu. Paza Lui mi se pare necesară zi de zi, pentru că fără El n-am putea nici să ajungem până la colț. 채플 시간과 교회에서 학생과 교사들은 관계의 끈끈함을 만들어가기도 합니다. Mulți ne-au reproșat nu cumva să pierde respectul și rolul profesorului față de elevi atunci când sunt colegi de bancă la capelă sau în biserică. Nici de cum. Dimpotrivă, crește respectul și mai întâi respectul profesorului pentru elevi, ceea ce e mare lucru și nu-l găsești oriunde, și în al doilea rând, elevii înțeleg că nu e oricine profesorul, e un mădular, un membru în trupul lui Hristos în care împreună au onoarea să fie. GNA 소식이었습니다. 국민희망 교육연대 등 42개 시민단체가 연합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가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는 서울시 교육청은 수많은 학부모와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동성애와 양성애, 성전환을 학생인권 종합계획에 넣어 강행 통과시켰다면서 동성애 옹호 조장 교육이 기본이 되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운동을 시작한다며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범시민연대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권역별 지부를 설립하고 서울시의 학부모와 시민 종교단체, 교사들과 연합해 학생인권 종합계획의 문제점과 폐지의 필요성을 알릴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서울시민 19세 이상 유권자 15만 명 이상을 목표로 서명운동도 전개할 예정입니다. 서울광장 퀴어 축제를 반대하는 공무원들이 제기한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이 각하했습니다. 해당 공무원들은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가 서울시장에게 서울특별시 공무원의 공무 수행과 관련해 혐오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해 차별과 혐오 표현 금지 조항을 신설할 것을 공고한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지난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서울시 공무원들의 표현과 행동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전국 지자체 공무원 복무 조례는 물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서울시 공무원 17명은 법원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법적 절차를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월드비전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을 돕기 위해 고용위기가정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월드비전은 24세 이하의 아동 청소년이 있는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3억 5천만 원 규모의 기초생활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임시일용직과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 코로나19 때문에 실직하거나 폐업해 생계 지원이 필요한 약 700가정에도 기초생활비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월드비전 조명환 회장은 단순한 생계 지원을 넘어 위기 가정의 자립을 위한 환경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펜머스 문화선교회가
코로나19 시대를 살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 The Answer, 성경이 답이다를 주제로 여름 성경학교 콘텐츠를 출시했습니다. 펜머스는 어두운 시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통해 문제를 바라보는 영적인 감각이 자라나야 한다며 성경만이 우리의 유일한 답이라는 진리를 알 수 있도록 청소년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했다고 전했습니다. 콘텐츠에는 청소년의 방식으로 성경을 마주할 수 있도록 돕는 웹 드라마 너의 대답과 춤과 노래로 성경 말씀을 외워보는 CCD 등 다양한 콘텐츠가 담겼으며 모든 교재는 코로나 상황에 맞춰 온 오프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코로나19와 미국 국적자 체포, 장기 구금의 심각한 위험을 이유로 북한을 여행하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북한에 4단계 여행 보건 알림을 발표했다면서 이는 북한의 코로나19 상황이 매우 좋지 않은 것을 나타낸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여행 경보 갱신을 통해 우리나라의 여행 보건 지수는 2단계에서 1단계로 낮췄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창원교회가 설립 126주년을 맞아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안동철 목사는 창원교회가 126년의 역사만큼 큰형님처럼 나눠주는 공동체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하반기 CTS에서 방영될 신앙의 유산을 찾아서 창원교회 126주년 편을 시청했습니다. 마산 동부교회가 정호상 정보견 선교사 은퇴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이용우 목사는 135년 전 타국 선교사들의 희생으로 대한민국이 복음을 전하는 민족이 됐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진 은퇴식에서는 선교 보고와 감사패 전달 순서를 가졌습니다. 한편 정호상 정보견 선교사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신학교를 설립하는 등 30년간 선교 사역을 이어왔으며 올해 은퇴했습니다. 산돌 손양원 기념사업회가 칠원교회에서 손양원 목사 순교 70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기념사업회 이사장 정주채 목사는 역사를 통해 남긴 교훈을 생각하고 그 길을 배워야 한다며 선조들의 신앙과 애국의 정신을 이어받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진 손양원 목사 추모식에서는 손양원 목사의 장녀 손동희 권사 등이 참석했으며 이상규 교수가 강의를 전했습니다. 풍성한 교회가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귀빈 초청 축제를 가졌습니다. 예배에서 풍성한 교회 김성곤 목사는 우리의 마음은 항상 고독하고 슬프다며 예수님이 우리 삶의 길과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개구음원 조회련 집사가 간증을 전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영남지역노회협의회가 대구 제1교회에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란 주제로 27회 목사장로 선교대회를 열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진경총회장 이성희 목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다시 한번 교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회장 이기주 목사의 개회사로 시작한 선교대회에서는 영락교회 김은성 목사 등이 강사로 나서 코로나 이후 교회의 방향과 선교 정책 등을 주제로 한 선교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군산 중동교회가 창립 70주년을 맞아 일대 담임 목사인 고 김용은 목사를 조명한 책을 출판하고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책 김용은 목사를 저술한 중동교회 서종표 목사는 무토지, 무주택, 무통장, 무폐물, 4무의 삶을 실천한 김용은 목사의 생애를 담은 책의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감사 예배에서 김용은 목사의 장남 김영곤 목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가자라는 내용의 말씀을 전했으며 차남인 김헌곤 목사는 기도와 봉사로 교회 부흥을 이룬 김용은 목사의 초기 사역을 소개했습니다. 고 김용은 목사는 농아 맹아 학교와 애육원을 설립하고 교도소 수감자들을 후견하는 사역을 펼쳤으며 시신과 각막을 기증하고 사택을 헌납했습니다.
상동 21세기 교회가 현충일을 맞아 전교인이 함께하는 나라사랑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상동 21세기 교회 박병화 목사는 악을 가까이 하는 우리들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로 동참하는 성도들이 되자고 권면했습니다. 이어 전교인이 함께 태극기를 들고 애국가를 제창하며 코로나 종식과 나라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5년간) 225조 원 투입. 하지만 매년 하락하는 합계 출산율. 인구 절벽과 저출산, 고령화 사회라는 현실 속에서 한국 교회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100년 전 조선의 학교를 세우며 교육 선교에 헌신한 선교사들. 복음으로 대한민국을 세우는 데 앞장서온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 선교를 위해 나아갑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한국 교회 다음 세대. CTS가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백석대학교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9도에서 21도, 낮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31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13일 오후는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